불행한 부부이지요. 그리고 그 말년이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단어가 기억이 나십니까? 불통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자기 생각이 있고 아내도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통이라는 단어에는 꼭 붙는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 앞에 무슨 불통 그러죠? 그렇죠. 고집불통. 한번 따라합니다. 고집불통. 고집불통이면은, 고집이 세면은 불통하는 거예요. 근데 또 소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앞에가 뭐가 붙습니까? 보통 의사소통. 한번 따라합니다. 의사소통. 이 부분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고집불통입니다. 7년 전부터 메모로 서로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말을 하면 5분을 못 넘기고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를 하면은 5분을 못 넘기고 싸우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모장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7년 전부터 그랬다는 얘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쌍 중에 한 쌍이 30분 이상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시는가요? 왜 30분 이상 대화할 시간이 없느냐 하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사 퇴근이 너무 늦기 때문에, 출근이 또 너무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TV, 그리고 취미생활. 어떤 취미생활이냐면 스포츠 같은 취미생활이에요. 집에서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이 운동하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아내는 쇼핑하러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속에 있는 얘기들, 자기들의 의사, 이런 거는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세 쌍 중에 한 쌍이 그렇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오늘 주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소통. 피차간에 말을 할 때와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라는 단어는 항상 붙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인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또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이해라는 단어와 같이 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지성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둘째는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을 가져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부분이죠. 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은
서로 마음이 아 그래 맞아 하고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통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됐으니까 이제 서로 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의 호소입니다. 지정의의 하나됨이죠.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온전한 소통입니다. 이해만 됐다고 해가지고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만 됐다고 해서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지적인 결단만 있다고 해서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은 결국에 행동을 낳습니다. 부부지간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똑같이 같은 결단을 하면은 부부지간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부를 바로 하나된 부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아 우리 부부는 한 몸이야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본 그 노 부부는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피차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쪽지를 주면은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구겨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감이 안 일어나요. 두부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 가면은 문을 잠가버리겠다 그래요.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는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결단들을 하는 거죠. 결국 행동도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 한 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로서 인기가 있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남, 금성여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고 그래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결단,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단을 할 수 있고 하나 되는 삶의 행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 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래가지고 부부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한 행동을 하고 한 몸이 돼가는가요? 그런 책은 이미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 아담의 일기, 하와의 일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0년 전에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 오늘날의 화성남, 금성여 그것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 돼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책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책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럼 150년 전에 그렇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항상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 달랐고 그것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과 결단하는 의지로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많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에 관한 소통을 주제로 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영화예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지고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영화입니다.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E.T.입니다. E.T. 이 E.T.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외계인이에요. 외계인과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이 있죠.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손가락을 서로 대면서 우리는 교감하고 있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어. 그래서 이 외계에서 온 외계인하고 지구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막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얘기입니다. 이 E.T의 손가락은 아주 그 역사가 깊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창조 때부터 옵니다.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토성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역사가 깊냐면은 이 손가락은 바로 여기서 왔어요. 이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511년에 시작해서 1512년에 완성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천지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맞대기, 교감하기, 소통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특별한 소통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28절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2장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그리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얘기는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부어주셨냐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고 소통을 했는데 어떻게 소통했다고요? 호흡으로 쉬지 않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이 됐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안에 말씀이 있고 아담의 안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과 자기 속에 있는 말씀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동산을 거닐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제가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제가 그거는 안 먹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동합니다. 잘 가꾸고 열심히 동산지기로 삽니다. 그리고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짝을 주셨어요. 하와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둘이는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하고는 내가 한 몸을 이룰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소통을 하나님과 잘하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말씀과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그렇겠죠.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으로 쓰이는 뱀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조금 지겨워져 가지고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쉬었다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좀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가지 뭐, 이렇게 하듯이 좀 쉬었다 하자. 왜? 본인도 그 순종하고 살기에 힘이 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자꾸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가, 말씀이 가득 차 있다가,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가 그게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찾아왔어요. 하와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신기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왔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해석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하면은 그 디테일한 부분도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하기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듣거나 또는 뭐를 통해서 듣거나 뭐 자기 생각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랬는데 아니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때 이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가요?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가요? 이 부분이 바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
그냥 대충 자유롭게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마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게 지금 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중단됐구나. 뭔가 좀 흐릿하고 헷갈리고 있구나. 그래, 요때 딱 꿰야지. 그래서 말하는 게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소통이 돼버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뭐 사과 하나 먹는다고 죽겠나? 다른 거 다 먹어도 안 죽는데 뭐 요거 하나 먹는다고 죽겠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저거 먹고 싶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마디 마귀가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해하기에는 뭐 저거 하나 먹는다고 뭐 죽겠나?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저거를 못 먹게 하지?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의 옛습관, 자기 생각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가 생기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이제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이제 따먹는 쪽으로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행동했죠. 탁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비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판단에 결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고 먹어보니까 정말 내 몸도 기분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열매라는 걸 모르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줬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놈의 남편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좋다고, 그 아내가 경험한 그대로 좋다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좋다고 한 것을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뭔가를 좋다고 주는데 딱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생각하면 이거 받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안 먹었다가 거절했다가는 이 배우자한테 바가지를 벅벅 긁힐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또는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줬는데 이거 내가 거절할 필요 뭐 있어, 이러고서 받아버린다? 그러면 그 소통의 대상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말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나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배우자의 육신의 정욕, 이 부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소통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불행 가운데 비극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좋은 걸 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면 더 사랑하고 더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와 행복합니다, 저 여인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랬다가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 여인을 향해서 뭐라 했을까요? 바로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인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고 나서 행복했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출산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수고가 따를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 그 대신에 남편은 너의 사모를 받으면서 막 기뻐하고 너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오늘날 부부지간이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자 해요.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는 거는 아내가 더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화는 누가 더 많이 나요? 남편이요. 버럭버럭 화가 나요. 왜? 바깥에서 정말 힘겹게 노동하고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명령하는 대로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조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는 겁니다. 버럭 화가 나는 남편이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그런 걸 한탄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을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힘든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 때문이구나. 그게 이제 말씀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소통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남편이 참고 가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힘겨운 것은 내가 아내를 제대로 지도 못해서 그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래. 어떻게 못 섬겼습니까?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보,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유일한 거야. 왜 그거를 범하려 그래?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을 해야죠. 그리고 다시 돌려놓고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그 육신의 정욕에 더 많이 소통된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낼름 받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이 땅을 일궈야 되고 이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가 있는데 고생해야 되는 이유구나. 그리고선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 출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남편 머리를 쥐어닦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게 남편들이 출산할 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다행이죠. 들어가면은 막 욕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머리채를 뜯는 분도 있고 이렇대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출산해가지고 키울 때 어때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는 엄마예요. 그 어떤 남편은 도와주는가요? 남편은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 일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 고통스러워, 나 힘들어, 네가 날 도와야지, 또 부모님이 날 도와야지, 친척이 날 도와야지, 아이고 순장이 날 도와야지, 교구장이 날 도와야지, 목사는 뭐하고 있어, 날 도와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을 하고 말씀과 소통을 가만히 하면은, 아, 이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바로 당신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그게 소통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여자 아내분들은 더 힘겨워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하면서 애도 키우면서 가정생활도 하면서 뭐도 해요?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31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잠언 31장을 읽으면은 남편들이 이거를 악용하는 아주 나쁜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이 이 잠언 31장 가지고 현숙한 아내는 이래야 되는 거라고 성경이 그랬잖아 이러면 머리를 한 대 주워 박아 버리세요. 이건 그냥 아내들이 자기 아내 말씀을 넣고 예수님을 모시고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는 양털과 삼을 구우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14절에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 15절에는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밭을 살펴보면서 살 게 있나 그래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남편 손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사서 일구라는 거예요. 그 뒤로 쭉 많아요. 완전히 이 여자분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구나. 이거를 수용하고 이 말씀과 소통하고 이 예수님과 소통을 해버리면은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남편 안에 있어가지고 남편의 입에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먹으로 군밤을 막. 여러분, 소통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소통할 때도 그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남편의 육신의 정욕, 아내의 육신의 정욕, 그거하고 소통하면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이 비극, 이 불행, 이 비참함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동영상을 봤던 그 비극, 그 불행, 그 비참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합니다. 소통할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소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주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그 하소연을 하면 그 가족관계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 이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은 목사가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공감도 갑니다. 그리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예, 교회를 좀 쉬고 싶습니다. 예배를 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 봉사를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자신의 그 육신의 편리와 그 육신의 정욕 속에 있는 그것과 소통하는 목회자의 결론이라면 피차, 불행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메마른 땅을 지금 종일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피곤치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말씀과 소통하세요. 위험한 곳에 지금 이르러서 정말 두렵습니까? 그러면 큰 바위 밑에 숨겨지는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말씀과 소통하세요.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답은 그겁니다. 그런데 길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메마른 땅을 걸으셨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에 이르렀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놓치지 않은 거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면 어느 조용한 곳에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 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런 거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힘으로 하셨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때. 그런데 어떤 방식인가?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그 바로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빨리 이해하고 공감도 잘 되고 그리고 내 의지도 그쪽으로 탁 발휘가 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는 능력이었어요. 부활하시는 능력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한 능력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자가 됩니다.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얼굴 보면 기쁘고 만나서 얘기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이러기 위해서는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고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남편 안에 있는 말씀을, 아내 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지식대로 소통하면은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서 복된 부부생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에 관하여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를 바꿉니다.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아내 안에 있는 주만 바라보고, 남편 안에 있는 주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